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홍콩 영화가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소룡 주연의 영화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대박,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당산대형, 정무문, 맹룡과강, 용쟁후투 등 이소룡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영화는 저도 죄다 보았습니다. 이소룡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정무문은 시대적 배경이 1920년대 무렵입니다. 당시 중국 상하이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제국주의 열강들이 조계지, 외국인 거주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하이에 중국 무술의 고수인 곽원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무문이라고 하는 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곽원갑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곽원갑의 수제자였던 진진, 이소룡이 분장을 했었는데요. 이 진진이 스승의 죽음에 의무를 품게 되었는데 정무문의 주방장이 스승을 독살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주방장은 일본 무술단체인 홍구도장의 지령을 받아서 스승을 독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부의 죽음 이후 정무문 관리를 책임지던 대사형은 그 사건을 더 이상 캐지 말자고 권고합니다. 아는 수 없이 진진은 홀로 주방장을 죽임으로써 스승에 대한 복수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일본 무술단체인 홍구도장은 정무문을 찾아와서 주방장을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 찾아내려하며 협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진진은 호롤단신 홍구도장의 초도로 가서 그의 화려한 무술로 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소룡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쌍절곤, 전광석화처럼 공격하는 현란한 발차기, 또 청나라 시대의 전통 중국 의상이라고 하는 창파오, 카라가 이렇게 없는 중국식 스타일의 옷, 그리고 괴상한 그의 기합소리, 이것이 이소룡의 특징입니다. 그 시절 제가 이소룡을 좋아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불의함에 굴하지 않고 결연하게 맞서는 그의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노에 찬 그의 눈빛은 가히 압권이었습니다. 제가 이소룡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제 별명을 스스로 브루스 강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소룡의 영문 이름이 브루스 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리 대신에 저는 브루스 강이다 라고 하면서 이소룡의 헤어스타일도 따라서 하면서 그렇게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한때 세상에 대해서 반항적인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아가고 물고기 역시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젊음이란 얌전하게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거부하는 몸짓으로 부딪혀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상에 고분고분 순응하며 사는 것은 왠지 비겁해 보이고 줏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살아보니 그런 저의 생각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사사건건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하고 한 날 반정부 시위만 하다가 졸업한 이후에는 기업체에 취직해서 노동조합원이 되어 경영진과 싸우고 어쩌다가 정치권으로 흘러간 사람들은 거기서도 여전히 싸움닭처럼 투쟁하는 걸 자랑으로 여깁니다. 이제와 생각해 보니까 세상과 각을 세운 채 매사 분노하며 투쟁하며 사는 인생은 지혜로운 것도 아니었고 그리 행복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순리를 따라 산 친구들이 오히려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하도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자신도 누군가에게 전해드리는 말이라면서 장로에게는 의견이 없고 오직 목사님 의견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그 워딩이 기억나진 않습니다만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뭐라고 하셨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목사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게 장로의 사명이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그 믿음과 내공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장로님과 함께 사역하는 목사는 얼마나 행복할까? 과연 우리나라에 그런 장로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처음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다음 가장 먼저 점령한 성은 아이입니다. 아이성입니다. 아니가 아니라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죠. 엿새 동안 그렇게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돈 다음에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이렇게 외친 것 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명령을 하셨는데 여호수아 6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지정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거나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온전히 바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어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만약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 가운데 뭐든지 도둑질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진영에 대신 진멸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너진 여리고성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처음으로 상륙을 해서 거둔 승리,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었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중부 지역을 향해서 진격을 계속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델 동쪽에 있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성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성을 정탐하게 했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이성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군사들이 다 올라가는 것보다는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 싸워도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3,000명의 군사들을 선보를 해서
아이성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3,000명 가운데 36명이 전사를 했고 나머지 군사들도 끝까지 싸운 게 아니라 도망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로 잔뜩 들떠있던 이스라엘 진영은 졸지에 초상집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언약궤 앞에 엎드려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 채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온전히 바친 물건 가운데서 도둑질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범인을 색출해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군데에 모은 다음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범죄자를 가려냈는데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가문 가운데 아간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들었던 원흉 아간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다음에게 사로잡혀서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서 자신의 장막 땅 밑에 감추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시날산 외투라고 하는 시날이 어딘지 아세요? 시날. 창세기 11장을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숫자가 불어나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시날 평지에서 거류하면서 거기서 바벨탑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라크 어디쯤 될 것 같습니다. 범죄자 아간에 대한 심판은 즉각 이루어졌습니다. 곧장 악을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가 훔친 것들, 그리고 그의 아들, 딸, 그가 소유했던 소, 나귀, 양 등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악골골짜기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이 그것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도록 했습니다. 삽시간에 그곳은 돌무더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범죄자에 대한 심판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곡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시는데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를 직접 지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위로부터 하십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바로 전쟁 지시를 하지 않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1차 전투의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전투에서 36명의 전사자가 발생을 했고 나머지 군사들도 끝까지 싸운 게 아니라 도망치기에 급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뼈아픈 패배의 순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 두려움과 공포를 내려놓으라고 위로부터 하신 것입니다. 지난번 전투는 너희들 힘만으로 싸웠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에는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3,000명. 달랑 3,000명만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하고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탐꾼들이 보고에 따르면 그 성은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거기 거주하는 백성들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 역시도 지난번 패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성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백성들이지만 모든 군사가 한꺼번에 와 하고 올라가게 되면 그 두려움과 공포는 누구로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모두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의 승패가 이미 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적과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이 그러면 뭐하러 싸우러 나가라고 말씀을 하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들을 소멸시키면 되지.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이고요. 또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지도 않는데 그 적들이 소멸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소멸당한다면 사람들이 저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일단 적과 직접 싸워야 됩니다. 적과 일단 싸우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승리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 성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방법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의 왕을 죽이고 그 땅을 불살랐습니다. 아이 성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이의 왕도 죽이고 그 땅을 불살라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죠? 성전 곳간에 들여야 할 것 말고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성에서는 군사들이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리고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었어요. 그냥 성을 열세 바퀴 도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전리품을 취하는 거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아이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성은 직접 싸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우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복병을 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병이 뭡니까? 적을 기습 공격하기 위해서 적이 지나다닐 만한 그런 길목에다가 군사들을 몰래 숨겨두는 것. 이게 복병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랍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랍이란 말도 매복한다는 뜻입니다. 복병이나 매복이나 똑같은 의미잖아요. 자, 하나님은 왜 복병을 두어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이것 역시도 1차 전투에 대한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복병을 둔다고 하는 것은 전면전을 하겠다는 전략입니까? 아니죠. 뒤에 몰래 숨겨놨다가 그 병력을 빼서 공격을 하겠다는 것은 기습 공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전략을 세우셨을까요?
1차 전투에서 참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아이성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남아있으므로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전략보다는 숨어 있다가 복병으로 숨겨둬놓은 병력을 몰래 끌어내서 적과 싸우는 방법을 검토를 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실제로 싸움터에 나갈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 즉 전술을 말합니다. 용사 3만 명을 선발을 해서 몰래 밤중에 아이성 뒤편에다가 매복을 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성 정면에서 아이성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성 군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정면에서 공격해오는 이스라엘 군사와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밖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 밖으로 나오죠. 그때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1차 전투와 마찬가지로 막 도망치는 것 같이 후퇴를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아이성 군사들은 이것들이 1차와 똑같이 또 후퇴를 하네? 우르르 몰려나와서 점점 더 성 바깥으로 나오게 될 것인데, 그때 뒤에 매복하여 있던 복병들이 열려져 있는 성문으로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보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아이성을 공격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온전히 순종하면 승리한다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그래야 엄마가 기뻐할 거야, 아니면 그래야 내가 유리해, 이런 생각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을 할까요? 그런 아이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아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날 테니까, 맞을 테니까, 그래서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어른들이 법을 지키는 건 다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평화로운 곳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법을 지켜야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리하니까, 벌을 받으니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간이 시날산 위투와 금과 은을 훔쳐서 자기 장막 아래에 몰래 숨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모든 소유와 심지어 애꿎은 가족들까지 돌에 맞아 죽거나 파멸할 것을 알았더라면 감히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불순종해도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으니까 안심하고 계속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겁니다. 불순종해도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의 죄를 그냥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부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다가 화를 자초하지 마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설픈 순종은 함량 미달로 진짜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약이 잘 팔리게 되면 반드시 가짜 약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양이나 색깔, 심지어 제품 포장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값은 엄청나게 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주로 인터넷에서 팔리는 이런 제품들은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정말 열심히 섬기고 충성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의 재정 담당자였던 가룟 유다. 제자들 눈에는 그가 충성스러운 일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는 도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일꾼처럼 보였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도둑질을 했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가짜 제자, 가짜 일꾼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진짜인지 혹은 가짜인지, 함량이 부족한 순종인지 판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함량 미달의 가짜 순종이 아니라 순도 100%의 진짜 순종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온전한 순종이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까지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명의 제자들은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날은 훤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호숫가에서 어떤 사람이 서서 물고기 좀 잡았느냐라고 소리칩니다. 누군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물고기 좀 잡았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그러면 잡을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7 제자 가운데 우두머리였던 베드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기 서 있는 사람은 누구지? 누군데 우리에게 반말로 훈수를 두는 거지? 우리가 밤새도록 호수를 샅샅이 뒤지다시피 하면서 그물질을 했지만 피라미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는데 이건 물고기들이 단체로 어디로 휴가를 떠났거나 숨었다는 말인데 저 사람의 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저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호탕도 쳤는데 속는 셈 치고 한번 저 말 들어볼까?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물로 물고기들이 막 몰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물을 당겨보니까 묵직한 거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그물에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혼란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저 호수 바깥에 있는 저분은 도대체 누굴까? 그때 요한이 소리쳤습니다. 주님이시다. 호숫가에 서 계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이날 이후로 제자들이 다시 그물을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수십 년 물고기를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도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끌어올릴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자신 있는 것까지도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 가운데 베테랑이었고 달인이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능력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는 것까지도 겸손히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온전한 순종이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체육 시간에 1000m 달리기로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둥그런 운동장 트랙을 4바퀴를 돌아야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3바퀴쯤 돌았을 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입은 바삭바삭 마르고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아서 도저히 더 이상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은 3바퀴쯤 돌았으면 750m쯤은 달린 겁니다. 그러면 100점 만점에 75점 정도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체육선생님 마음에 달렸겠지만 아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1000m 가운데 얼마를 달렸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1000m를 완주했느냐 혹은 포기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3바퀴를 돌았더라도 완주하지 못했다면 그건 실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하루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도 전달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던 스가랴의 말씀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면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님,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칭찬하셨습니까? 칭찬은커녕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지 않습니다. 가당치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라는 듯이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렇게 패배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돌아와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그 기도가 응답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며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해서 도망가게 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가장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임을 깨닫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둘째, 어설픈 순종은 함량 미달로 진짜 순종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온전한 순종이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까지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온전한 순종이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것 위에 한 가지를 꼭 덧붙여야만 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써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대가를 부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30